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9절부터 6장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애굽을 떠나고자 하지만 바로와 애굽은 결코 우리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고 살고자 결단하는 순간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갖가지 방해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첫째, 사탄은 자기 하수인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사탄은 세상의 제도와 지성과 학문과 문화를 통하여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너희를 43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버려두고 있느냐 비웃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룰 수가 있느냐고 비웃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정성으로 섬기는데 너희의 모습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조롱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오히려 더 큰 중노동을 시킵니다. 벽돌 재료를 주지 않고 예전과 똑같이 벽돌을 만들어 공급하라고 말도 되지 않는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할당된 벽돌의 숫자가 채워지지 않자 바로의 감독들이 애굽에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급 관리들, 그들을 매로 때립니다. 사탄은 세상의 힘으로 믿는 자들을 비웃고 압박합니다. 둘째, 같은 백성, 곧 동료나 성도들이나 가족들에게 당하는 고난과 반대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 내리는 이 가중되는 노역과 채찍에 가장 놀란 사람들은 애굽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하급 관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언한 것이 이렇게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을 보면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신입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문제를 가지고 즉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즉시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이 자손인 기록원들의 처신은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바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힘에 겨운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종, 애굽의 종, 바로의 종이라고 하는 현실 속으로 금방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번에는 모세를 원망하고 이 모든 고난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퍼부으면서 비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많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함께 위기를 이겨나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에게 비난을 퍼붓고 불신의 소리를 높이면서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가하며 달려들 때 모세는 크게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런 현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교우들을 동원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어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어요.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고향 사람들에게는 목수 출신의 천한 신분의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고 비웃음을 당합니다. 제자들에게조차 한때 버림받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봐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작지만 주님을 위하여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온유하고 관대하던 남편이나 가족들이 이상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문제만큼은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섬기기에 가정을 소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은혜 받고 남편과 가족들에게 더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교회를 매일 가냐고 과장하여 해석을 하고 가정에 소홀한다고 짜증을 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아픔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갈 수도 없고 내려놓지도 못할 상황으로 몰릴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크게 은혜를 받아 특심하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 먼저 믿은 기존 신자들이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나도 다 해본 것이라고 과소평가합니다. 목사에게 아부한다고 수군거립니다. 꼭 그렇게 요란하게 티를 내며 일해야 하느냐고 그러면 너 혼자 다 해보라고 비웃으며 뒷짐지고 물러납니다. 심한 경우는 이상한 소문으로 모함하는 무서운 일이 오늘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현장에 이 교회 공동체에 인간관계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모세가 22절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럴 것이면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반복하여 절규하는 이 모세의 음성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섭섭함이 진하게 묻어 있어요.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 입장을 좀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백성이 학대받도록 버려두시고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도록 그냥 버려두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던진 질문이고 모세의 아픔이고 모세의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류와 농도는 다르지만 이런 호소, 이런 아픔,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의 질문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세의 절규에 대한 호소에 대한 해답이
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섬기다가 어떤 상황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억눌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출애굽기 6장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마음이 억눌 때는 즉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절망적 상황이 찾아오자 이스라엘의 하급 관리들은 즉시 바로를 찾아가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이 절망 속에서 마음이 억눌린 모세는 즉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듭거듭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낙심하여 찾아온 모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모세야,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더함으로 바로가 너희를 쫓아내듯 내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걷다가 또는 사역하다가 자꾸 마음이 무너집니까? 내가 진심으로 믿고 붙들 수 있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모든 문제를 내가 풀고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감정으로 풀어보려 하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힘으로 풀려다 하라 보니까 이 바로의 강한 힘 앞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를 금방 알았어요. 힘으로 누르면 눌릴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한계를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비평의 화살을 쏘아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픔이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분은 너무 마음이 힘이 들 때 그냥 영화를 본다고, 어떤 분은 게임을 한대요. 어떤 분은 마음이 무너질 때 그냥 술을 찾고 노래방을 찾아서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마음이 무너지고 뭐 힘이 들면 그냥 목적지 없이 고속도로를 질주한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 집사님은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기도원 가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인간 중에 많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 거야, 내 마음을 이해할 거야 하고 마음을 토하지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내가 정말 기댈 수 있는 언덕, 내 감정과 마음을 다 토하여 의지하여 붙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서 내 마음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정직하게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마음이 크게 억눌리고 무너질 때 당연히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저는 속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토해 놓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정아, 나도 그랬어. 나도 미친놈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먹기를 탐한다고 비웃었어. 그리고 나는 지난 2000년 동안 막달라 마리아와 연애해서 사생활을 낳았다고 조롱을 받고 있단다.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채찍을 맞고 발가벗기고 뺨을 맞고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아픔 내가 다 알아. 내가 반드시 선악간에 갚아준다. 그러니 그때까지 내가 너를 살리려고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좀 더 참아보지 않겠니 하는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그러면 어떤 모함도 어떤 비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제가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저들이 나를 모함하고 조롱한다고 하지만 나는 과연 저들이 말하는 그런 죄에서, 그런 모함에서 정말 깨끗하고 자유로운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주께 기도를 드리죠. 내 주님, 저에게 그런 성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해명하지 않고 침묵하겠습니다. 그냥 당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와 같은 죄인입니다. 제 수준을 주님이 아시니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억눌리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 관리처럼 사람을 찾아가서 마음을 토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떠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수용되지 않아도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모세는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섭섭한 마음, 자기의 낙심, 자기의 실망,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다 토해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 상황과 사람 때문에 억누리고 속상할 때, 그리고 힘이 들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만이 침체된 내 영혼을 살리고 무너진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무너지고 내 주변 상황이 무너질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시편 42편 1절 3절 5절을 같이 연결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의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마음이 억누리고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를 보내시고 이게 뭡니까? 라고 절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마치 이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가 고통합니다. 두려워서 몸을 떨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녀를 부모가 꼭 안아주며 말하는 거예요. 얘야, 아빠다, 엄마다, 나를 알아보겠니? 아빠가 너와 함께 있으마. 아빠는, 엄마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마. 라고 안아주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잃고 염려하고 불안해한 모세에게 모세를 영으로 안아주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의 약속을 걸고 내 이름의 능력과 내 이름의 신실함으로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백성을 구출해내겠다고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명예와 신실함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역사하세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붙드는 모든 사람이 마침내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약속과 생명을 체험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합니다.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흘이나 물을 먹지 못해서 목말라 죽어 가다가 겨우 물을 만났는데 도무지 써서 먹을 수 없는 마라를 만나죠. 그래서 그들이 목말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름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자식을 낳지 못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살던 한나가 통곡하며 붙던 이름이 여호와 체바오드 만군의 여호와였어요.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한나는 역사를 빛내는 위대한 아이를 잉태하는 복을 받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전쟁터 같은 인생에서 다윗이 붙든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 라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이름 그대로 다윗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다윗의 인생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십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숨어서 농사를 지으며 매일매일 두려움으로 살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의 이름으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거듭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것은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 이름대로 역사하겠다는 하나님의 확정이시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대로 역사합니다. 반복합니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붙드세요. 영과 육의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안아주심이 필요합니까? 엘샤다이, 풍성한 어머니 가슴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면이 막혀있는 얼음이 있습니까? 내가 연약한 양임을 아시고 때를 따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역전의 상을 베푸시는 여호와 라하, 목자 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약속,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역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그 이름에 담아놓으신 그대로 역사하세요. 잠언 18장 10절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은 말의 병거를 자랑하고 사람의 숫자를 자랑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죽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다만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이상의 능력과 축복과 구원을 담아 놓으신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의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약속이고 능력이고 예수 이름은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은 예수 이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죠. 모세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전하고 그 이름을 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내 몸으로 체득되는 혹독한 노동이 계속 강요되고 있고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 때문에 내 몸이 너무 힘들 뿐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내가 지금 여전히 큰 고통 중에 있고 여전히 상황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는데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 사이에 너무 엄청난 갭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이는 현실의 고통 속에 지금 당장 내 몸으로 느껴지는 현실의 무게를 두고 선택을 했어요. 이해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그가 계신다. 그가 살아계신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응답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믿음이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믿기에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과 내 상황이 갭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에서부터 조롱받을 수 있고 생각지 못했던 어떤 도전과 환경의 도전과 사람의 도전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나를 도전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해도 전혀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현실은 예수님이 수없이 예고한 현실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성도들이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여전히 바로에게 엎드리고 바로의 힘이, 바로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고 믿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애굽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기의 자녀, 고통, 아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그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붙드셔야 돼요. 내게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아픔이 있을 때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그냥 낙심하지 마시고 무조건 죽게 달려와 하나님 이름 부르며 내 아픔을 다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이름의 약속,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생명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주님 붙드시다가 오늘 모세에게 응답하시고 모세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무조건 나오십시오. 교회당도 괜찮고 예배당도 괜찮고요. 여러분 홀레, 여러분 가정 같은 독방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다 마음을 토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상황은 좋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 이름을 붙드실 때 그 이름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두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을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나의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반응만으로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지 않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백성들에게 불신을 당합니다. 마음에 낙심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 다시 여호와 이름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 갈등하고 무너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왜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들고 하나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다가 그 이름 담겨진 약속, 능력, 생명,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확신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